찬송가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훈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끝이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작년 8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올려서 아침에 카톡으로 성도들에게 제가 일일이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에게도 제가 보내고 있는데 총 60명, 정확하게 60명 제가 매일 아침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 유튜브를 보시고 또 교회에 이 유튜브에 가입하신 분들이 44명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0명 정도가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독 자양도교회 유튜브 해서 구독을 하시면 제가 보내기도 전에 이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것을 못 보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유튜브를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고 낙인데 60명을 보내는데 누가 보는지 누가 안 보는지는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안 보시는 분에게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보낸다는 것은 제 자신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구독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보내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뭐 계정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신 분들은 저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틀림없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다른 교회 타교인들은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저한테 확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절반 정도가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구독 꼭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연락 주시면 제가 새벽 6시 반 전에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해서
구원을 줄 수 있다면, 또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이러한 제사 드리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제사 제도, 또 제사장들을 통한 이러한 사역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모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구원의 완성, 속죄를 이룰 수 없으므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으로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 규례,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효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을, 이 계명, 규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생이죠. 에덴 동산에서 행위 계약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준행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것이 필요한데 이 둘째 것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세워지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첫 언약은 파기됐다. 첫 언약은 이미 낡았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8절 말씀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텐데 흠이 있으므로 둘째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율법 언약과는 같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순종했다면 영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행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살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모르면서 하루하루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발걸음이 닿는 대로 이렇게 한 달 이상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잡과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순탄만 했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크고 작은 어려운 난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행복한 길만 내가 생각할 때에 행복한 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생각하면 내 계획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난도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어떤 환경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은 모르잖아요. 앞일은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기도를
해요. 또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꼭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정말 감사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몸이 아파도 벽을 붙잡고라도 내려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몸이 아프면 나는 쉬어야 돼. 나는 이런저런 환경이 있으면 나는 좀 쉬어야 돼. 안 돼. 난 내일에 무슨 약속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내 자신이 먼저 불안해. 기도를 안 하면, 성도 기도의 이름을 혹시나 뺐다면 내 자신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용철 장로님도 부지런히 교회 오시죠. 장로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장로가 교회를 안 지키면 어떡해요? 목사가 교회를 안 지키면 어떡해요? 성도가 교회를 안 지키면 어떡해요? 이 교회가 다른 사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의 그 말씀, 장로가 교회를 빠지면 어떡해요? 교회 와야죠.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인지 알아요? 감사해서 충격받았어요.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더 교인들을 태워가지고 항상 와서 교회를 돌아보는 그 마음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조금 더 길어졌어.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조금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금 그래도 너 이거 어려운 환경에서 잘했어, 주님 칭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갖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집집마다 다 갖다가 넣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가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은 깝절로 가져가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그 언약들, 아담이 그 좋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깨트렸잖아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때에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100% 순종하겠다고, 그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세요. 저는 그것을 믿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앞길,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순리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다른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고의적으로 안 돌봤다는 거예요. 왜? 내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욕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지금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날 후에 이것이 다 파기된 후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 하늘마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나 선지자나 제사장 등을 통하여만 알 수 있었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직접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아니까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월합니다.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옛 언약은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또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